우리 성도 여러분, 앞에 초기 화면에 보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는데요, 바로 우리 교회 주차장에 작은 화단에 핀 상사화를 제가 찍어서 준비했습니다. 2주간 연속 주일에 비가 왔는데 오늘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 또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묵도함으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바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장마와 또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온 인류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거룩하게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몸이 아픈 자가 병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답답한 자가 시원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하던 모든 것들로 응답받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며
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두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 손대풀이 모든 교만함과 남을 정죄하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돈과 나의 영광을 용서하시고 주님만에 관하여 주옵소서. 오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교동문 37번. 교동문 37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앉으셔서 369장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 드리실 때에 조영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전에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지하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고 삼삼오오 모여서 차 마실 수 있는 일상이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여전히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지 못하는 때가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성령님으로만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끝날 것 같은 코로나가 계속 이어져 생활이 힘든 분들도 계속 많아지고 있고 폭우로 인해 국내에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부상당하고 재산의 피해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모든 정책들이 잘 펼쳐지게 도와주시되 또한 저희들이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연을 우리가 훼손했습니다. 일회용품 플라스틱을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매연으로 대기오염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생활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의지를 다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안악자손 앞서가서 멸하신 주님의 역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코로나를 종식시킬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종식 이후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되게 하시고 교회는 이런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미리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등불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가 다 되게 주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뿐 아니라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각자의 골방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겸손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볼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원하시는 기도하며 또한 성령님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국정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구현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힘든 선교사님들의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안전과 사역을 우리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가난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기도와 후원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며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십시오. 영육 강건 평간의 봉으로 주님 간증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전하시는 목사님께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마다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산정현 교회학교를 축복하셔서 결석하고 있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마음과 환경을 우리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또는 1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글로리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오늘 찬양 공명은 저 장미꽃 위에 있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년 이맘때에는 휴가철로 바캉스 간다고 모두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모두 집안에서 여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휴가, 쉼, 여러분, 성경은 안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가족 단위로 캠핑을 가는 이런 가정이 많다 그러죠. 참 쉬지 않으면 더 이상 못 살 것 같은 이 현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매일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옛날부터 휴가를 한 달 이상 갑니다. 1년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 달 동안 휴가를 가냐 말입니다.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래 1년 내내 여름 휴가 한 달을 준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19가 갑자기 다가와서 온 인류가 지금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학교도 멈춰섰고요. 모든 것이 정지가 됐습니다. 공장도 정지되고요. 모두 쉬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쉼, 안식의 이 뿌리는 사실 깊이 찾아 들어가면 성경 첫 페이지에 창세기 1장, 2장에 그 안식의 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나중에 예수를 믿어서 안식을 잘 몰랐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했습니다. 1년 내내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들이 들고 온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일날 일하지 않고 한창 바쁜데도 성경책을 끼고 온 가족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 조선의 이 한국 이 초기 기독교 초기 때에 많은 세상 사람들을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상 어떻게 저렇게 일주일에 하루를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느냐. 안식에 대한 이 소개를 교회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알렸죠. 창세기를 펴면 주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6일 동안 하루하루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날 7일 때 하나님은 쉬셨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가장 위대한 창조를 7일째 하십니다. 7일째 주님이 뭘 하셨느냐?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안식의 뿌리는 창세기며 그 출발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것은 선악과나 여러 열매 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쉬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또다시 안식을 준비하십니다. 영원한 안식, 원래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안식을 준비하시려고 훈련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특별히 대표 민족을 뽑아서 훈련시킵니다. 안식을.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4계명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모두 쉬어라. 너희 가족과 손님 나그네들과 종들과 짐승들까지 다 쉬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7년째 안식년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6년 동안 농사를 하고 7년째는 농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뭐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 6년째 농사는 그 다음에 7년째 먹을 양식과 6년째 먹을 양식 2년치를 내가 땅에서 열매를 맺게 배나 수확을 하도록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년, 히브리어로 요벨이라 그러죠. 유빌라데라고 번역을 다른 언어에서도 합니다. 안식년을 7번 지키면
77이 49입니다. 49년째는 안식일이요. 그 다음 50년째가 희년인데 이 해도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희년 때는 3년치의 곡식을 열매를 하나님이 주셔야 삽니다. 그래서 요 49년째에 48년째의 농사가 얼마나 잘 된지 3배의 수확을 하나님이 주셔서 3년 먹을 양식을 줄 테니까 쉬라는 것입니다. 쉬라고. 옛날에 사람들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주일날, 안식일날 쉬면 안 되죠. 7년째 1년을 쉬다니요. 50년째는 3년 동안 농사 안 짓고도 산다니 말이 안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2년치 농사를 하나님이 주시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 3년치 먹을 것을 하나님이 농사 짓는 것을 보라는 이 훈련을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39가지나 되는 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날은 2000규빗 이상 걷지 말라, 추수하지 말라, 병 고치는 일 하지 말라. 병 고치는 것도 일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데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를 일으키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야단났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너는 누구냐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안식일 날 예수님이 고쳐서 또 이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즘도 유대인들은 주일 안식일 날 가스레인지 불 안 켭니다. 엘리베이터 스위치 안 넣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 생겼느냐? 유대인 전체가 완벽하게 안식일을 퍼펙트하게 지키는 날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신앙까지 가진 민족이 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일날 버스 못 타게 했습니다. 토큰 못 사게 했습니다. 과자 못 사 먹습니다. 음료수 못 사 먹게 했습니다. 짜장면 못 사 먹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걸 먹다가 걸리면 당회에서 치리하고 장로님들이 얼마나 야단을 쳤잖아요. 이 같은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시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처럼 걷기를 적게 하고 안식일 날 여러분 여러 법을 지킨, 가스 안 켠다고요, 가스레인지 불 안 켠다고, 여러 가지 지킨다고, 엘리베이터 안식일 날 안 켠다고, 전기불 안 켠다고 진짜 안식을 누리느냐 말입니다. 진짜 몸이 안식하고 마음이 영이 안식하냐 말입니다.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라는 거죠. 한국교회처럼 전에 가르쳤는데 주일날 버스 안 타고 과자 안 사 먹고 짜장면 안 사 먹고 하면 진짜 안식 누립니까? 진짜 안식을 누립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안식을 누리냐 말입니다. 코로나19 중에 예배당에 못 나와서 성수주일에 대한 심각한 이 문제가 한국교회에 지금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죄의식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왜 못 나가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을 지켜도 안식 안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11절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할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식 못 누렸습니다. 다윗 왕국이 얼마나 평화로운 왕국입니까? 그런데 다윗 왕국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맛을 못 봤습니다. 한 사람도 맛을 못 봤단 말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주일날 그렇게 돈 주고 물건 안 사고 버스 안 탄다고 진짜 안식을 누리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물어보세요. 그렇다고 안식을 누립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주일을 안식일로 주일을 지키느냐? 교회가. 그리고 참 안식이 무엇인지, 참 안식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으로 가르칩니다. 안식일 날 어떤 면에서 의도적으로 일을 하세요. 의도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38년 된 병자를 하루 쉬었다가 다음날 고치면 될 텐데 하필 안식일 날 고칩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안식일 날 하필이면 고칩니다. 실로암 갓에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고치는 이 사람, 안식일 날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안식일 날 고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한 손 마른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칩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생명을 건지고 치료하는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신성을 모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식일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큰 이유가 된다는 말씀. 그리고 가장 심각한 말씀을 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8절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다고 선포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인간들은 안식일이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안식일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안식일을 아는 것이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 날 병 고치고요, 이 추수를 안 하고 병 안 고치고 직장 쉬고 버스 안 타고 물건 안 산다고 해서 안식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영이 안식 못 누려요 그런다고. 그런데요, 예수님 때에 많은 랍비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모두 다 안식일에 일하지 못하도록 39가지 법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지 않은 법 다 수없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깨에 메워 줍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 말라.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우리 일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안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랍비들이 만든 그 안식일 일하지 않는 기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신비한 거는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랍비들이 만들고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만든 안식일 날 토큰 쓰지 마라, 버스 타지 마라, 빵 사 먹지 마라, 이것 때문에 안식일 날 더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쉬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돕는다고 돕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이 현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은 사람의 힘으로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디에 가도 누구를 찾아가도 안식일을 만들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만 안식이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요, 역사를 통해서도 역사에 숨겨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요? BC입니다. BC, 예수 이전, 그리스도 이전, AD, 아노 도미니, 은혜의 시대입니다. 주의 다스림의 시대. 이 기준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왜요? 요 전에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는 비로소 이 땅에 잃었던 안식이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왔다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취임식을 하잖아요. 예배 등에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오라 그래서 읽는데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잖아요. 거기에 보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해가 무슨 해냐? 기년입니다. 요별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할 일이 바로 이 땅에 안식을 주러 왔다는, 기년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이 일을 위해 오셨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알려주는 그 취임 설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위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진짜 안식하면 힘납니다. 안식년이 되면 농사 안 짓는다 그랬죠? 신비한 일이 일어난대요. 땅도 1년을 쉬면 말입니다, 그 에너지, 그 영양분을 보충하고 땅이 기력을 회복합니다. 기력을 회복합니다. 기년에 쉬면은 3년치 농사질 힘을 땅이 회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느냐? 참 안식을 누리고 참 안식을 맛보면 사람이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이 힘을 얻고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영적인 안식, 이 안식을 우리가 맛을 봐야 되고 이 안식 안에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왼쪽에 소 2마리가 이 밭을 가는데, 멍에를 서로, 큰 막대기가 멍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 랍비들이 제자들을 기릅니다. 유명한 제자들이 전국에 수백 명, 수천 명이서 제자를 기르는데, 요 오른쪽에 있는 소가 선생입니다. 왼쪽에 있는 소는 제자입니다. 멍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런데요, 서기관, 바리새인, 랍비들이 많은 제자들을 기르는데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느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늘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깝게 운전을 이렇게 부부간에 운전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예? 저도 우리 집 사람한테 약속한 것 중에 하나 못 지킨 게 하나 있는데요. 뭘 했냐? 우리 집 사람 면허가 장롱면허입니다. 장롱면. 30년 됐는데 아직 면허 딴 지가 30년 됐는데 아직도 운전대 제가 못 맡기. 제가 전에 말하기를 내가 오토 자동차 사면 내가 맡길게 그러는데 아직도 안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운전하다가 싸우는 부부가 많죠? 왜 그런지 아세요? 부인이 운전대를 잡으면 옆에 있는 신랑이요, 뭐 브레이크 잡아라, 뭐 엑셀레이터 밟아라, 우회전, 좌회전, 막 정신을 못 차리는, 막 가르치는 게 막 폭포수처럼 하면 그만 신경질 나서 그만 차에서 내려버려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 때 제자 많은 랍비들이요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요. 이 평민들은요 들어도 지킬지도 못하는 걸 랍비들이 막 쏟아내고 짐을 지어주니까 하나도 못 지키면서 죽을 지경이에요. 바로 왼쪽 소입니다. 왼쪽 소 이렇거든요. 저 오른쪽 큰 소가 랍비예요. 그러면 이렇게 매면 이 큰 소가 다 힘을 쓰면 왼쪽 소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모든 랍비들은 반대입니다.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23장 4절에 말합니다. 법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자기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요 작은 소, 이 제자들에게 다 맡깁니다. 자기가 그냥 가고 제자가 끌고 가니까요 죽을 지경. 요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멍에는 어떠냐? 예수님이 다 짊어집니다. 그렇거든요. 자, 자동차를 모는데 시각장애인이 자동차를 몰아요.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온통 사고투성입니다. 차 밖 다 찌그러지고요. 몸에 피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예. 그 옆에 누가 있느냐? 랍비들이 있고 세상 종교의 철학자들이 있고요. 다 가르침이 있는데요. 자기도 소경인데요. 소경을 인도하니까 다 죽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러느냐? 운전대 내놔라. 예수님이 운전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차에 있어요. 예수님의 트럭에 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예. 내가 운전할 테니까 너는 쉬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지도자하고 달라요. 내가 하겠다.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와서 쉬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29절 다시 읽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29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여러분, 소경된 자가 사고투성이고요, 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예수님 운전하는 데 할 일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옆에 타고 가만히 쉬면 돼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다 알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아버지께로 가야 될 길을 다 아세요. 운전 잘 하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지금도 다른 모든 종교도 예수님의 모든 랍비들은 다 자기가 운전하지 않아요. 제자들 보고 네가 운전해라. 이 책대로 해봐라. 사서삼경을 주고 이 책대로 해봐라. 공자, 여러분 석가모니 불교 경전 주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운전한다는 것이 내 안에 오라는 것입니다. 내 차를 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리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건 안식을 맛보는 건데, 안식을 맛보려면 자기 일을 쉬어라. 자기 일을 쉬어라. 자기 일을. 이렇습니다. 여러분, 학교 학생들이요,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세요? 공부가 재미있으면, 공부가 신나면, 공부하는 게 가벼우면,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우면 공부 잘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이 진짜 성공하기를 원하는 남편이요, 직장 생활이 그렇게 재미있대요. 신앙 생활이 그래 재미있대요. 예수 잘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자기 일을 쉬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일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걸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걸 끝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심.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운전하는데 옆에서 뭐합니까? 잡니까? 아니요.
전에 운전하는 일은 안 합니다. 그럼 뭘 하느냐? 예수님하고 대화합니다. 예수님하고 교제합니다. 예수님하고 깊은, 운전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전혀 다르죠.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가 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못 지킬까 지킬까, 막 모든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딱 끝내라는, 그 수도하라는, 수도 그 길로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는 내 안에 들어오라는, 내 차를 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과 교정하고 교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일이 납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이 공부하는 게 그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 전에는 내 일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니 뭐 될래? 대통령 될래요? 물어보면 니 왜 대통령 될래요? 돈 많이 벌고 권력, 그것 죽습니다.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만사 형통대가 뭐 돈 많이 벌고 권력 잡고요, 그 전부 자기 일이, 인간의 일입니다. 비참하게 깨집니다. 안식 없어요. 그런데요, 그 일을 수톱하고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힘주는 힘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닐까요? 예? 먹든지 마시든지 작은 일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일로 하는 거예요. 공부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정주부가 살림 사는 것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되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 코로나19 중에 졸지에 맞이한 이 쉼과 정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진짜 쉼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 인생을, 내 자녀의, 내 앞길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운전대를 잡고 달려온다고요. 온 인류가, 오늘 권사님 기도했습니다만 온 지구를 다 쓰레기더미를 만들고요, 다 파괴했잖아요. 온 인류가 자기 욕심대로 몰고 다가 있다니까요. 미국도 지금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중국도 지금 형편없습니다. 온 세계가 아수라장이 된 것은 눈이 감겨진 소경들이 전부, 정치가들, 대통령도요, 모릅니다. 빨리 손들어야 됩니다. 수톱.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는 예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미션을 날마다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수십 년 전에요, 이상구 박사라고 있어요. 엔돌핀 박사. 그분이 최근에 안식교를 탈퇴했어요. 쭉 들어보면 그거예요. 자기는 이제까지 안식교 안에서 안식일을 일하면 죽는다, 안식일날 일하면, 여기 삼육병원도 가까이 있잖아요. 안식교입니다. 거기서 떠나가 지금 안식교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안식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음을 이 이상구 박사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가니까 다 해놨어요. 예수님이 일 다 해놨는데 가서 또 지킨다고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잃었던 안식을 다시 찾아야 되고요, 잃었던 첫사랑을 찾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가 참 안식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 거룩한 안식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능력 줄 자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자도 없습니다. 나를 이길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참 안식을 누리며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에 첫사랑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안식을 누리고 승리하고 능력받는 그
거룩한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7장 찬송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일어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 안에서 진정 안식을 누리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지쳐있고 몸도 지쳐있습니다. 6개월 이상 계속되는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평안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의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피해가 복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의 홍수를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영업자들과 많은 근로자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아버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멈추게 하시고 특별히 부산
여러 항만의 러시아 선원들을 통하여 번지고 있는 이 코로나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을 지켜 주시옵소서. 환우들 치료하여 주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고 김영찬 장로님, 평생 동안 산정기교를 섬기던 기둥 같은 장로님입니다. 천국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장로님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교회를 지키며 아버지 안에 헌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법을 포함한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드린 10의 1조와 감사 선교, 장학 구제헌금, 특별히 청소년부 책상 의자 구입을 위한 특별 헌금, 주일 헌금 모두 연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다 보시면 됩니다. 예.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8월 월삭 새벽 기도회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세 번째 15장부터 22장을 요약해서 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주 심야 기도회는 우리 코로나19를 위하여 로비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여러모로 새벽부터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덟 번째 소식, 오늘 점심 제공하는 우리 김진일 장로님, 또 윤여형 집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교우 동정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은퇴 장로님이세요. 김영찬 장로님, 주 장로님, 우리 장인어른이 되시는데 평양에서부터 산정교회 다니시고 저기 동광동에 천막 칠 때도 계시고 끝까지 우리 교회를 섬긴 귀한 장로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장례식을 어제까지 모두 잘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주 장로님 또 김성희 권사님 두 분 오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그 외의 소식들 모두 보시기 바랍니다. 2층에 이상현 집사님 맞아요? 마스크? 하준이 오늘도 왔어요? 하준이, 유아실 일어서세요. 하준이, 둘째 만삭이 되어서 둘째 출산하려고 우리, 따님, 하준이하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놀랍니다. 자기 이름 불러가지고. 우리 하준이네 박수합시다. 환영합니다. 순산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정보현 집사님 딸 세연이도 일찍 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를 피해서 터키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오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세교 청년입니다. 이문 집사님, 장미자 집사님 장남인데 이 어려운 중에도 취업을 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소식들 모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인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몇 번요? 5번. 지난주에 5번, 오늘도 5번.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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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니까요. 마지막 한 번 더요. 시작. 사랑합니다. 아멘입니다. 1장 부르시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안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의 선물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안식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코로나19 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산정인의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흩어지는 성도들과 환우들과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